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부터 44절까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피의 열매를 맺은 기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피의 열매를 맺은 기도.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았고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은 핏방울까지는 아니라도 땀방울은 흘려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기도 더 세게 해 라는 교훈으로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부활주일도 맞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타임테이블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예수님은 그날 어떤 상황이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모함 받으면서 신문 당하시고 재판 받으셨던 밤샘과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변론하시고 또 과묵하셨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되어서 캄캄한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잡히시기 전날 밤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저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고유한 표현, 핏방울이라는 이 표현이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늘 교훈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원래 기도하러 가시는 동산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밥 먹고, 그때가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유월절 그 빵을 같이, 양고기도 같이 밥 먹고 나서 산책하러 간 겁니다. 동산으로, 산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은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다 이제 잠들어 버리고 이랬던 광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그 장소,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기도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으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무덤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이제 성경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골방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집에 골방이 없을 수도 있고요. 혹시 화장실을 골방 삼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 외에는 우리는 보통 집에서 골방에 기도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교회 나와서 좀 앉아 있어야 좀 경건한 마음이 들고 좀 기도할 만한다 하고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산에 갔을 때 특히나 기도할 맛이 납니다. 그때 오히려 더 골방보다 뚫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또 소원, 또 꿈 이런 것들을 외치고 부탁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제가 올라가면 서울 요 강북구가 다 보입니다. 딱 손을 펴고서 제가 복음으로 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혼자서 그냥 막 기도로 정복하고 이런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마지막 기도처, 여러분들의 기도처는 과연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가 안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당연한 원리입니다. 교역자들도요, 보통 하루에 2시간 기도하라고 이렇게 약속해놓고 하지만 그거 못 지키게 될수록 점점 더 지키기 어렵게 되고요. 그럼 결국에 나중에 가다가는 기도도 그냥 시들시들 땀방울이 나긴 뭘 나요. 땀방울 안 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그것이 가장 큰 유혹거리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빼앗는 유혹거리. 내가 원래 이 시간 우리 금요일 날 8시면은 본당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던 그 습관을 빼앗기게 만드는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치킨을 먹는다든가 뭐 놀러 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분명히 그런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귀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의 끈으로 함께 묶어서 함께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 속에도 어떤 조롱거리에도 넘어지지 않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돌덜진 만큼의 거리를 띄워놓고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거리면요, 기도가 들릴 법도 하고 안 들릴 법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산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제 기도가 아주 잘 들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날인가는 그냥 기도 소리만 들렸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게 좀 알아먹을 만큼 들리기도 하고 또 좀 적게 할 때는 그냥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도하는 줄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도의 끈이 원래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리가요. 그런데 누가 기도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전원을 켜가지고 불을 확 비치고 있는데 제자들이 스스스 그 기도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몸 피곤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몸을 이기고 똑같이 피곤했지만 더 피곤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불을 활짝 켜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땀방울이라도 흘릴 정도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면은 저는 안 졸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에도요 조는 사람과 안 조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거 다 마음의 문제다, 정신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저도 운전을 지금 한 8년째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정말 그렇다. 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 달렸구나.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에는 졸지 않는 그 마음가짐과 정신이 있구나. 그런데 하물며 기도에는 우리가 졸면 안 될 텐데 많이 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핏방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또 어떻게 졸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요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 이 정도 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그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 다 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내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막 소문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서로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 느낌이 서로의 기도의 끈을 붙잡고 아직 쟤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무덤 옆에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무덤 한 칸 옆에 두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가면은 목사님들이 조는 소리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기도하신 소리가 들릴 때는 이제 저도 기도하는 척을 이제 하면서,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졸기 시작하면 이제 딴 생각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기도의 거리, 이 기도의 끈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짚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띄워 계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혼자서도 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속으로 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표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걸 매우 싫어하셨다라고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기꺼이 참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싫어서 나 안 질래요라는 것이 전혀 아닌 줄을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십자가 진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 죽음,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는, 아버지와의 그 단절되는, 죽음으로 잠깐이라도 그 단절되는 그 순간이 두렵고 하여간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 순간이 싫어서, 그래서 제발 아버지와 단 한순간도 끊어지고 싶지 않으니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해석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받아들이시고, 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저도 배워왔던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엔 두 가지가 작용됐죠. 하나는 자기 부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은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보다는 뭐예요?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밥 주세요. 네, 엄마 밥 줘 하듯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배고파요. 뭐 주세요. 뭐 이래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먼저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내가 그 앞에 나아가야지, 그래야 그것이 기도의 계단을 바르게 밟고 올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결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는데, 자기 부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 생각이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를 터뜨리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잘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잘 부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간과하고 있었던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고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그냥 급하면 무조건 불부터 끄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기록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여기서 예수님을 돕는 천사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천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여 있기를 소망하고, 또 주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천사보다 더 강력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청결히 회개해서 마음을 비워내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천사, 보내신 성령, 보혜사를 보는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 보통 우리 청년들 한 5분 버티면 이제 엉덩이가 좀 막 들썩들썩 하지 않아요? 한 10분 버티면 이제 좀 들썩들썩 하지 않나요?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제가 처음에 산기도 데려갔을 때 한 3시간 있었는데 5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10분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20분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30분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30분도 거뜬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훈련된 사람, 마음이 훈련되어서 자기를 청결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일수록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으로 삼은 44절 말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본문에서는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얼굴에 맺혀 있는 요 땀방울, 그리고 그 땀에 배어 있는 핏방울, 이게 마치 붉은 앵두같이 얼굴에 탁 맺혀 있는 그런 열매로 보였습니다. 너무 감상적인가요?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가 썼기 때문에 이제 그 현상을 알아채고 핏방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도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세혈관이나 이런 그 미세한 혈관들이 터져서 땀에 배어가지고 마치 핏방울이 맺힌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기도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여러분 얼굴에 땀방울이 하나라도 맺히기 전까지 못 나갑니다 이러면 밤새도록 아마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못 나가고 있는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향한다면 또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이 숨 때문에 그 공간에 수증기가 이렇게 맺혀있던 그런 것, 그 사람들 얼굴에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다 젖어있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핏방울은 안 보였습니다. 그 정도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쩌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몸에서 핏방울까지 뽑아내어서 핏방울의 기도를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도 가능하겠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땀방울이라도 맺혀서 하나님께 그것을 나의 기도의 열매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우리 기도하고 나면 좀 뿌듯하지 않나요? 아, 이번 기도에는 뭔가 좀 얻어간 것 같아. 아, 이번 기도를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담대한 마음이 생겼어 라고 할 때 그 증표가 이 땀방울이 이렇게 맺혀있는 그 열매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또 맛보면 짠 맛이 느껴지는 그 열매가 우리 기도에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땀방울뿐만 아니라 정말로 실생활에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 그러한 삶이 정말 재밌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저 시간 때우기 용으로 기도하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모였으니까, 혹은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 인도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부터도 정말 내 기도가 땀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른 날보다 좀 더 세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